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3월 29일 사순절 제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시간 정한열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사모하오니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회의 귀중함을 모르고 이웃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답답하오니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이 민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방역당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 기관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복음의 전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언제나 영적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주미 성도 고난의 길 비아돌로사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쪽 다리가 장애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교인들이 한 번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다리가 고쳐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한쪽 다리만 가지고도 불평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늘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참 흐리구나. 맞는 말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늘은 한 번도 흐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름이 끼어서 그럴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흐려졌다면 흐리게 하는 것이 끼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넷째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끝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엄중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잠시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고 있고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계속해서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전염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과학이나 의학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인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처를 신속하게 잘해서 수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의 형편들은 이제 막 이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크고 넓은 집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입니까? 지위와 명예가 높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평소에 나는 건강관리를 잘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강대국이면 그 국민들은 안전한 것입니까? 뉴스를 보니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도 질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인들도 이와 같은 질병을 피해갈 수 없고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자신하는 운동선수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도 전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설사 나는 무사하고 안전하다고 한들 정말 그게 안전한 것이고 행복한 것일까요? 우리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이웃이 행복해야 하고 사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안전하고 행복해질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하고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정도의 그런 능력이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제자들의 배가 큰 풍랑으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도 그 풍랑을 피하고자 모든 노력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는 본래 이곳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안전을 회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광풍과 밤새 사투를 벌이면서 지쳐 절망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착각하여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세상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곧 오늘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와 이미 어두웠고 라는 어두움에 대한 표현들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두움은 상징적인 단어로 여러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때로는 사람들이 고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이 끝이 없는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험한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곧 오늘의 세상과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조사했고 그렇게 잘 막아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신만만했고 이 정도쯤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대구 지역에 있던 우리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 신천지 교회가 터지게 됩니다. 아직도 조사하는 중이지만 신천지 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그토록 큰 세력이었는지, 그토록 위험한
그런 이단이었는지가 이번 일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명되어지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풍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사태를 담당하던 공무원 중에 신천지 신도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 중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어서 우리는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신천지여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찬양대 지휘자가 장로님이 신천지 신도여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보통의 일반 교회로 보였던 교회가 우리 교단 마크를 달고 있던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웃이 신천지였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신천지 신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하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가 되어서 도대체 이 일의 처음과 끝이 어디일까? 도대체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가 찾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언론의 보도 중에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의사마다 다르고 언론마다 다른 대처 방법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제 아들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풍랑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그 상황,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형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거친 풍랑과 싸우느라 지쳐 탄식하며 포기하려고 하던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 장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이고 은혜로운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바다를 건너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분들이 가끔 한 수가 승패를 결정지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한 수가 그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한 수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물통은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거기에 맞는 열쇠로 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는 것은 쓸데없는 인간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배짱이나 오기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열쇠가 되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결책에도 협조해야 됩니다. 방역 활동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대처 방안에 함께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문제 해결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일도 잘 해결하고 잘 대처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또 다른 모양의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낙심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어디든지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찾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능력에서 온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깊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건에서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되어진 우리말 성경의 정확한 뜻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며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불려지는 신학적인 표현들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개의 자기 선언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모든 선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7개의 자기 선언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니라고 번역되어진 나는 나이다라는 말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역경들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풍랑이 있는 이 바다도 내가 지었으니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풍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인생의 풍랑을 당하여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 내 안에 있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가 맞는 이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능력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연장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병실에 영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배로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로 영접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람이 가라앉고 배는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님으로 영접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며 선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보다 작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처럼 컸다면, 다윗의 무기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처럼 좋은 무기였다면 다윗이 승리했다 할지라도 크게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았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도 적고 누리는 것도 없으며 자랑거리가 없는데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겠지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두려운 문제들을 맡기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금식하는 것 그 자체가, 밥을 먹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만난 모든 인생의 풍랑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제 아들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만났던 그 풍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모든 경험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더 큰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문제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있는 곳으로 맞아들이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깊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교회로 보내온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해결을 위한 기도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 가정에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온유와 절제로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경제와 의료 체계와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 자립대상의 교회들, 방역의 사각지대의 노인, 장애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와 사회 시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를 어서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질병에 감염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어서속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가정에서 오늘 하루 동안 꼭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간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 안내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예배를 언제쯤 정상화해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학교 개학 및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우리가 4월 4일 토요일까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등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지금 예배를 시작할까 고려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교육당국에서 방침이 나오게 되면 그 방침을 참조해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이 안전히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교회 전체 방역과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대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오늘 하루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받으신 순서지에 적어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마음과 정성으로 필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개인적으로 보관한 후에 교회 오실 때 헌금하여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회 계좌를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조판재 장로님, 김신숙 권사님, 정용호 집사님, 배옥령 권사님, 우리 가정의 귀한 손자를 얻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또한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물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쳐진 이 물질과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치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늘 준비하는 마음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국민들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